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쪽이 영광이 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제가 수요일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성경 강해할 때도 그렇죠. 예배 때도 늘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분해합니다. 저는 고대 출애굽 당시에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율법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동해복수법, 동량형벌법이라고 하는 같은 해를 가하고 같은 양의 형벌을 준다 하는 그런 이제 처벌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되갚아 준다. 이런 법이 모세오경 안에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서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잔인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출애굽 당시의 율법은 온전히 광야를 지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기에 그렇게 강한 방법으로 그들을 통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넘버스라고 타이틀이 붙여진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는데 남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기억을 한 것을 보면 어린이나 부녀, 노인은 완전히 다 제외된 거지요. 그래서 2735명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약 한 240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240만 명을 이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통제하고 인솔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법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잡아서 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가나안 땅까지 인솔하여 하셨기 때문에 강한 율법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 후에 늘 그들은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은 나그네 신세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법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율법을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첫째가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든 다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법은 곧 질서이고 그 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순조롭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아마 차들이 유동적으로 통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질서 때문에 가능한 거죠. 파란불엔 사람이 건너가고 도로에서도 파란불엔 차가 간다는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이 한 나라 안에 또 한 영토 안에 있어도 법이 있어야지만 질서가 잡히고 나라가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나그네로 광야를 40년이나 떠도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이 그들의 그 사회가 240만 명에 달하는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 통과할 때 혼란스러웠을까? 우리가 생각만 해보아도 아마 엄청난 혼란이 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그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곳곳에 이를 때마다 불평하고 이 모세를 비방하고 죽이려 하던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율법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율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해를 가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을 조명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인물은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향이 아주 좋은 질이 좋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 불려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3대 복음이 있습니다. 이 3대 복음은 공통적으로 공통된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태나 마가가 활동했던 이 시기와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시기는 예수님 주후 60에서 70년 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는 주후 80년에서 9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추정을 합니다. 무려 한 20에서 30년 정도 후에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60에서 70년 전에 20, 30년 전에 기록했던 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머리에 향유를 불었다는 말이 더 신뢰할 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향유가 예수님의 몸에 부어졌다는 거죠. 머리든 발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과 또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 또 그것을 비판하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정통 개신교 교리를 다르게 보는 이 자유신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신학자들 이름 앞에 자유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들은 좀 더 자유롭게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롭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야도 이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단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제 화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강단 위에 살아계신 화초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화초를 올립니다. 거룩한 의미로 이 화초도 우리가 올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조차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틀리다, 누가 맞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제가 지금 앞에 서술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으실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살아있는 화초를 올리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런 거죠. 먼저 예수님이 받으시는 마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녀를
보며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녀가 붓는 그 기름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마리아가 붓는 그 향유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3장에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 일이 기억되리라. 이 일은 예수님께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일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6일 후면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붓는 향유는 죽은 후에 향처리를 하기 위한 자신의 장례를 위한 헌신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뇌의 한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 앞에 눈물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을 닦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 굉장히 통한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을 지금 맞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정해진 운명이라 해도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고통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아직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도 겪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주 여러 차례 자신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아침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아침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새벽에 감람산에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위로해 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보기 전에 비판하는 유다의 마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는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극빈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았지요. 향유를 팔아서 많은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구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향유의 이 유다의 마음엔 선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구제할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향유를 팔면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이 착복할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자기가 돈을 이제 착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이라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 선한 의도로 이런 일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큰 돈이었어요. 당시 300데나리온은 이 1데나리온이 이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었다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향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타이밍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놓이신 이 상황은 십자가를 지기 6일 전이었고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 상황이 십자가를 지기 6일 전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그들과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자신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 눈을 맞춰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의 상황과 타이밍을 고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성경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문지르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며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자리에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번지르르한 말로 숨겨진 탐욕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던 가룟 유다가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의 슬픔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들었음에도 조금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조차 품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돌아볼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돈을 들여서 공금을 들여서 성전에 이렇게 화초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살아있는 이 생화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드리는 꽃은 낭비인데 자신에게는 아낌없이 씁니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치 마음이 굉장히 기쁜 것처럼 자신의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드리는 꽃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게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의 꽃을 낭비라고 생각하실까? 고대의 하나님의 회막에도 성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동할 때 이 회막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또한 솔로몬이 왕위에 재임하고 있을 때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막에도 성전에도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었어요. 이 떡은 뜨거울 때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올렸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떡이 올려질 때 굳은 떡은 물려냈죠. 매주마다 뜨거운 떡을 계속해서 새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낭비인데 하나님은 왜 성막에 성전에 진설병을 올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회막에 성전에 진설병을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은 왜 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또 제사장의 반열도
제사장의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몸이 온전하지 못하면 분향할 수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성소 안의 성물은 제사장이 아니면 보지도 만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세가 하나님께 만날 때는 산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당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무섭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높임을 받을 창조주요 전능자의 위치에 계시고 그것은 피조물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왜? 라고 질문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왜라는 의문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 왜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의로운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룟 유다는 구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돈도 쓴 적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룟 유다가 가증스러우셨을까? 전도할 때에 전도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입으로만 전도하는 분이 전도지를 돈을 들여 사서 꿰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전도할 때 한 푼도 안 쓰면서 말로만 떠들면서 전도용품을 붙여 전도하는 사람에게 비방합니다. 마치 무식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합니다. 근데 전도용품을 꽂아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낭비라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전도하지 않는 분들이 노방전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수많은 지구 안의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 안에서죠. 인간에게 적용돼야 할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절대적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높임을 받아야 해? 이런 말은 필요하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1문 1항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도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도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나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존중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금과 은이 있은들 위로가 되셨을까요?
산의 진미를 차려드린들 예수님께 위로가 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는 죽음을 앞둔 두려움에 대한 위로가 가장 필요하셨습니다. 고독한 순간에 대한 위로가 가장 필요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는 위로가 되셨는지.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 준비를 마련해 내온 좋은 향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처녀였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정성 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향유를 이제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그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이 요한복음 바로 앞장인 11장에는 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준 장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느끼고 또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셨고 또 이 삼남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를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셨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창녀였던 이 마리아는 당시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은 더럽혀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 순결했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마음에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셨던 거지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마음으로 하려고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인간의 오류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적용하는 그 특별함이 하나님께도 적용되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되는 그 풍부함이 하나님께도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넘치게 높여드려도 그것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낌없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울며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머리를 닦는 그런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든 순간에 분명히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할 때 사람의 위로를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이 구석에 한쪽에 밀어넣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번 주 들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다보다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합당합니다. 비록 마리아는 창녀라고 하는 더러운 직업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예안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깨끗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 1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언서 17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 비통한 심정 속에 예수님을 위로했던 마리아의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어느 쪽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유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위로했던 단 한 사람,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그것을 우선하여 하나님에게 늘 우리가 다가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런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